할렐루야,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며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늘 본문을 대개 고넬료의 관심을 두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가 아닌 베드로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당시 강력한 율법주의로 얼룩져 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넬료를 바라본다면 그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방인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을 적대시하는 성향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환상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라 라는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만난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식사한 것이 비방거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7장에 나오는 규정, 즉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 라는 모세의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모든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죄악시하였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물건이나 식품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것은 법적인 틀을 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볼 때 3번이나 하늘의 소리를 거부합니다. 14절 말씀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면 이 틀이 얼마나 강력하게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환상 속의 그 음성이 주님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익힌 율법적 경험에 상반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 시대의 선생 랍비도 아니었고 사도들도 아니었고 주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율법 조항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사회 문화적 틀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인식의 틀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로서 큰 영향을 끼치던 베드로를 통해 이 인식의 틀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갈라짐을 통해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새로운 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베드로를 시작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틀을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환상에서 먹으라 라고 말한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를 초대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를 통해 눈앞에 보이는 새로운 복음의 틀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깨어진 틀, 그는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고넬료를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를 붙잡고 있던 율법의 틀이 깨어지고 새로운 복음의 틀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변한 모습이 11장에 나타나는데요. 11장 17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과 같은 틀을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 삶을 자세히 바라보면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살 때가 더 많고 바르다고 여겨지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믿고 있어 라고 여기며 살지만 실제로는 그 모습이 외식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주님은 우리의 틀을 깨고 주님의 복음을 새로운 틀로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틀을 깨어버리는 일이기에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관습과 경험의 틀을 깨고 복음의 틀을 깨우쳐 평생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틀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틀을 입고 이 세상을 주님의 제자로, 자녀로, 또 종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